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별 관심이 없어. 나는 믿음 생활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별 관심이 없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힘을 얻고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주일마다 설교에서 삶에 도움이 되는 교훈들을 얻고 살았으면 됐지, 그보다 더 큰 욕심을 왜 부리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욕심이 없는 것일까요? 욕심을 안 부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땅에서 내 집이다 하는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이 있고, 특히 믿는 자가 가게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고 사치도 아니며 지나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각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말과 편지를 빙자해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그 일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은 무의도식하며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 약 2-3개월쯤 후에 고린도에서 다시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냄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들이 계속 당하고 있는 그 박해를 잘 인내한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바울은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날로서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는 날,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엄을 받아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능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능력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하늘을 뒤덮은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빛나는 주님의 그 형상을 말입니다. 온 하늘에 울려 퍼지며 진동하는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들을 수 있게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그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그날의 수많은 성도들은 오케스트라의 울림보다도 더 큰 함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동시에 마귀와 그의 무리들,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를 받아 주님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낙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승리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도 축복할 수 있고 세상의 영광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살아있는 자도 죽었던 자도 다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초대교회가 왜 극심한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놀라운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이 땅에 살다 우리는 그냥 죽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비록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나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최후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음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 형벌의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대에 있을 형벌과 안식을 우리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후의 심판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환난과 형벌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무엇을 받아요?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환난을 받게 되는, 아니 환난을 받게 하는 이 단어는 본래 포도를 짓눌러 즙을 짜내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짓눌러서 으깨는 것처럼 사람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압박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그렇게 한다? 아니 포도를 넣고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즙을 짜낸다. 그 포도가 으깨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형체가 남지 않아요. 아니 사람을 그렇게 한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가하는 자들은 장차 심판주이신 주님이 오실 때에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과 선한 행실에 대해 보답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악에 대해 상과 벌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나타내 줍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환난은 그들로 하여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고 그 고통의 도가니에서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보다 저 세상에서 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보응을 받게 된다, 대가 지불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을 용서와 관계없는 너무 무자비한 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와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죄가 있습니까? 죄가 보입니까? 죄의 모양이 아직도 내 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에,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할 때에, 보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계속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불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 복음에 복종하는 자를 구분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한 집단에는 반드시 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왜 무서운 형벌을 받을 근거가 되냐 하면서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자를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신임에 틀림없다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또한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큰 죄이며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형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는 형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추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쫓겨나는 것만큼 처참한 형벌과 고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아주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유황불이 극렬히 타오르는 뜨거운 곳으로 죽을 수조차 없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그 존재가 영원히 소멸되어서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악인들은 빛이 없는 어둠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와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물론 우리도 본래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긍휼입니까? 이게 웬 자비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수고나 노력도 없이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이 어마무시한 이 무서운 형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다 함께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시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최후의 심판 때에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성도들에게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해요. 환난을 당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형벌을 주시지만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난, 고통을 당하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는 그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본래 이 팽팽하였던 활줄이 느슨해지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안식은 이 세상에서의 혹독한 환난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마음 졸임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주를 믿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삶의 그 모든 것을 다시금 곱씹어보고 지나온 순간들을 생각해보고 다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그러한 어떤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긴장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실수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면 안 되는데,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제대로 마음의 쉼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가족들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기에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감당하는 가운데 영적인 긴장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더 불편할 때가 있어요.
휴가를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사실 계획을 세워서 휴가를 간다고 가서 이곳저곳 많이 다니다 보면 휴가를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지침을 좀 풀 수 있는 또 다른 휴가가 필요할 때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좋은 어떤 구경거리, 먹거리, 세상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즐거움,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휴가,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이 성도들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부터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광을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특히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육체는 죽지만 당신은 또 다른 육체 안에서 삶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을 심판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저 세상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가봤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리합니다.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남들 돕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 라고 하면서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아무렇게나 죄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재판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형벌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안식과 그 영광을 받기까지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아주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수고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허물 많고 죄악투성이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완전히 의로운 것입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각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곳에는 죄로 인한 온갖 슬픔과 고통, 아픔과 눈물, 질병과 죽음과 같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곳은 오직 사랑과 기쁨, 안식과 평화, 만족과 충만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날들을 기대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못 살고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에는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에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자 인류 최대의 소망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며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마음과 뜻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기에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으로 오실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는 자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이 책망하시는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른편에 서시겠습니까? 왼편에 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간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온전히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오른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